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서로 간에 조금은 민망하기는 하지만 또 서먹하기도 하실 테지만 우리 서로 이 시간 같이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시는가 하면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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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한 번 더 용기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눈을 크고 동그랗게 한번 또 보세요. 자, 이 눈을 뜨고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3분 이상 바라보면서 한번 감탄이라는 걸 할 텐데요. 우와 하고 감탄하는 겁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괜찮으세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함께 생각을 나누며 가정,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 말씀 속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을 오늘 15절은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그러니까 더불어 함께 웃고 더불어 함께 우는 것. 그게 가정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16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그리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야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가다가 보면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진짜로 많거든요. 아이들을 바라보면 특히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좋은 사회 일원이 되면 좋겠다, 훌륭한 사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최선의 여러 가지 환경을 제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훌륭한 삶의 모습 같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 생각 속에 어느덧 어떤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을 잠식하는가 하면 세상의 기준, 세상의 잣대, 이게 우리들에게는 참 중요한 하나의 어떤 정체성, 관점이 되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살아가다가 보면 주일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다짐을 했다가 세상 살아가다가 보면 환경에, 나의 여건에 스스로가 매몰된 듯 그저 송두리째 내 마음을 빼앗겨버릴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정체성마저 스스로의 마음속에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원하는 바,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그 논리와 인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느덧 내 삶의 주된 관심사가 될 때가 많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예배에 와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는 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죽으면 다 끝난다. 그렇다면 세상 논리대로 살아가는 거 괜찮을 일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세상,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재를 다르게 이끌어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어떤 다른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남태평양에 가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있지요. 거기에서 동쪽으로 한 서너 시간 날아가면 바누아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섬나라입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섬들을 다 모아봤자 우리나라 남한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 이 바누아투라는 나라에 대해서 전 세계가 주목합니다. 왠지 아세요? 세계 행복지수 1위인 나라거든요. 아니, 가진 것도 변변치 않고요. 어떤 대단한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대단한 인컴,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 사람들이 제일 행복할까? 궁금했던 한 유럽의 청년이 나라를 방문했답니다. 근데 가보고 나서 많이 실망을 했어요. 뭐 사람들 보니까 까무잡잡하고 왜소하고 별것도 아니게 생겼고요. 입은 것이라고는 남루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요. 배운 것도 없고, 아니 이런 사람들이 뭘 할 줄 아는 거라고 있을까? 달리기는 잘할까? 혼자서 중얼중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바누아투 청년 하나가 내가 우리 동네에서 달리기 제일 잘하는데요? 그랬대요. 그래? 그러면 한번 달려볼까? 출발점에다가 줄을 긋고, 자, 저기 이제 마지막 종착되는 그 지점까지 한번 달려보자. 그리고 나서 달리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충분히 가능한 대로 유럽에서 온 청년이 키도 크고 기록지가 기니까 일단 뭐 몇 발자국 안 가도 그 종료 지점까지 가는 거잖아요. 목적지까지. 그러니까 이 청년이 더 빨리 달렸어요. 이겼다고요. 이 청년이 두 손을 번쩍 들고 내가 이겼다 좋아했대요. 그리고 뒤를 돌아봤더니 이 바누아투 청년이 뛰어오고 있는데 반도 못 왔더래요. 근데 어떻게 뛰고 있는가 하면 막 이렇게 뛰면서 팔을 흔들면서 심지어 뛰다가 한 바퀴를 막 이렇게 돌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한참 지나서 이제 종점에 왔어요. 이제 마지막 그 점에 왔어요. 그러더니 이 청년이 갑자기 손을 흔들더니 내가 이겼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유럽 청년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더 빨리 들어왔는데 네가 어떻게 이겼다고 하느냐? 이 청년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 더 아름답게 달린 게 아닌가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어긋나면 너는 인생 끝난 거야. 이만큼 되지 않으면 너는 인생 낙오자 될 거야.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날마다 전국체전하듯 경쟁사회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이 구호 외우듯 살아갈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든 내가 손에 쥐기 위해서 노력을 거듭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이 경쟁사회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그래야지요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어를 고단으로 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일컬어 다운시프터라고 말을 합니다. 다운시프팅이라고 하는 것은 기어를 저단으로 낮춘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찬찬히, 조금 더 천천히 살펴보듯 인생 여행하듯 살아볼게요. 좀 쉬지요 뭐. 쉼이라고 하는 것을 태만이나 쉼이라고 하는 것을 나태와 혼돈하지 않습니다.
인생 살아가며 무엇을 들어야 되는 것일까? 여러분, 하늘에 떠가는 구름에게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귓가를 스치며 지나가는 바람에게서 먼 나라 이야기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이게 진짜로 들리면 안 되고요. 이게 진짜로 들리면 그걸 환청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여유를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넉넉함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어느덧 살아가며 내가 생각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참 많은 노력과 부단한 인내의 세월을 보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에 함몰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뭐 저런 생각을 하고 다 있어? 그런 생각을 함부로 평가절하합니다. 심지어 폄훼하기도 합니다. 그까지 생각 가지고 있으면 그거 인생 낙오자 되는 거야.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 어떻게 살라 그래? 그런 생각으로 아이들을 윽박지르기도 합니다. 서울소년원의 원장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속한 상담학회에 전문가 선생님들이 소년원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서울 고봉중고등학교라고 이름이 바뀌었지요. 그 아이들이 시를 얼마나 예쁘게 잘 쓰는지, 그 아이들이 쓴 시가 아까워서 이걸 시집을 내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금을 적립해가지고 시집을 냈습니다. 이걸 판매용으로 한 건 아니고 그냥 아이들에게 또 주변 지인들에게 나눠주라고 책을 만들었는데,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다라는 시집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신상과 아이들의 그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아이들이 다 필명과 가명을 썼어요. 그 중에 강냉이라는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라는 시를 적었습니다. 시 제목은 길지요? 그런데 본문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 아들, 괜찮아. 이 이야기를 이 아이가 못 들었어요. 제가 그 시 읽고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이 아이가 그 말을 못 들었어요. 너 같은 건 나가 죽으라고. 너 같은 거 필요 없는 인생이라고. 어디서 저런 게 생겨가지고. 그런 이야기만 들었지, 아들, 괜찮아. 그 얘기를 못 들었대요. 얘가 그래서 길가에 세워진 트럭을, 시동 걸린 트럭을 몰고, 면허도 없는 아이가 겨우 중학교 3학년밖에 안 됐는데 차들을 다 많이 부쉈어요. 사람도 쳐서 중태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왔거든요. 아이들은 내려놓으면 그냥 완전히 내려놓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다 끝장난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얘가 그 이야기를 못 들었던 게 마음에 한이 되었나 봅니다. 무지개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위로라는 시를 적었어요. 어떻게 적었는지 아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드니 많이 우울해요. 많이 우울하니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지 모르겠니? 아이가 생각하는 위로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 답을 주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너는 이렇게 살라고. 아빠가 다 살아보고 얘기하는 거야. 엄마가 다 살아보고 얘기하는 거야. 너 시행착오 경험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가 잘 되면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니? 너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사실 아이들이 생각하는 위로는 뭔지 아세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되물어만 봐줘도 그게 위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대부분 뭐라 그러세요? 애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럼 뭐라 그러세요? 네가 힘들면 나는 죽었겠다. 나는 내가 너한테 뭐 돈을 벌어 오라 그러지 직업을 가지라 그러지 넌 그냥 공부나 하라고. 공부나. 어떤 애들은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쉬웠대더라.
막 입에서 쏟아지잖아요. 너무 우울해요. 그럼 뭐라 그러세요? 이게 호강에 받쳐 똥 싸고 앉아니 막 입에서 험한 말들이 막 쏟아지거든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위로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을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대화의 상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적 존재로, 이건 뭐 오래된 질문이잖아요. 소유냐 존재냐. 에리 프롬을 거들먹거리기 이전에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나의 배우자에 대하여, 내 아이들에 대하여 나는 어떤 관점과 어떤 시각을 갖고 바라보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들을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해 주세요. 이 말씀의 기초에서 저희 학교 학생들과 대략 한 10여 년 전에 2, 3년짜리 프로젝트 하나를 했거든요. 우리 기독교 가정들 가운데에도 그렇게 많이 싸우고 아이들과 소통이 안 되고 그런 가정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기에 12가정, 15가정, 2기에 12, 15 그렇게 쭉 했는데, 그게 대략 3년여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한 250여 가정이 참여를 했었더라고요. 이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께 부탁드렸어요. 아이들과 소통하려면 대화하셔야 돼요. 대화하시려면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화해야 된다는 얘기만 들으신 분이 댁에 가셔서 애들을 다 불러 모았대요. 야, 다 나와. 우리 가정은 대화가 필요하단다. 다 나와. 너 얘기해봐. 지금부터 시간 줄 테니까 너 얘기해. 다 불만이 뭐야? 너 얘기해봐. 분명히 너 얘기해봐. 그건 대화가 아닌 거고요. 대화를 필요로 하는 부모님께서 먼저 찾아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애들 방에 들어갈 때는 꼭 노크하고 들어가세요. 부탁드렸어요. 그냥 방을 벌컥벌컥 여니까 애들이 문을 잠그는 거거든요. 처음에 애기들이 어렸을 때는 뭐 이 방 저 방 다니고 뭐 다 다녔잖아요. 근데 워낙에 많은 잔소리를 들은 거예요. 저건 또 기어 나왔다고. 왜 또 뭘 하려고? 냉장고 문은 왜 여는데 저건 살은 쪄가지고 뒤룩뒤룩. 이런 얘기가 쏟아지니까 애들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노크하고 아이가 앉아있는 방에 들어가세요.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시라고요. 애가 앉아있다면, 의자가 없다면 식탁 의자라도 가지고 들어가셔서 옆에 딱 앉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누워있다면 그냥 옆에 누우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을 처음 경험하는 애들은 대부분 이때 발작이 시작이 됩니다. 왜 들어왔느냐고. 뭘 원하는데 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가라고. 왜 여기 앉아있는데. 애들이 입에서 막 쏟아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널 어떻게 길렀는데 이놈의 자식아 하고 뒤통수 치지 말고, 네가 갖다 놔 식탁 의자 그러지 말고, 식탁 의자 들고 조용히 나오시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조용히 나오시라고요. 그 다음날 똑같은 시간에 또 들어가세요 했습니다. 또 가서 딱 옆에 앉잖아요. 그러면 애가 또 발작을 시작해요. 뭘 하고 싶은데, 뭔 말 하려고, 또 무슨 잔소리 하려고, 어제 들어오고 오늘 들어오고, 왜 뭐 때문에 소리를 지른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조용히 나가시라고요. 그 다음날 똑같은 시간에 또 들어가시면 돼요. 아무 말도 하시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250여 가정을 하면서 숫자 하나를 얻었어요. 평균적인 숫자였습니다. 이 숫자를 기준으로 더 많이 들어가시기도 해야 되고 조금 적게 들어가셔도 되기도 했던 건데, 그 평균 숫자가 8번이었습니다. 그렇게 8번 정도 들어가니까 애들이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이때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가 드디어 아무 말도 하지 않는구나. 드디어 네가 가만히 있는구나. 너 책상 꼬라지가 이게 뭐냐? 넌 계획은 있냐? 넌 앞으로 뭐가 될래?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애가 가만히 있으면 그때 뭘 하는가 하면
엄마는 엄마 얘기하세요. 아버지는 아버지 얘기하세요. 그랬습니다. 야, 아버지가 오늘 직장 갔다가 이런 사람 만났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엄마가 이웃집 엄마랑 같이 마트 갔다가 득템했다. 엄마 오늘 그래서 기분 좋았어. 그런 얘기를 그냥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니,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애들한테 그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왜 하느냐고요. 아니, 애들과 대화하고 싶으시다면서요. 소통하고 싶으시다면서요. 여러분 친구 만나서 무슨 얘기하세요? 자기 얘기하잖아요. 자기한테 힘든 얘기하고 자기한테 어려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그냥 자기 얘기하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기 얘기를 시작하니까 애들이 또 발작을 시작합니다. 그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옆에 앉아 있었느냐? 겨우 그딴 얘기하려고 듣기 싫다고 그냥 나가라고 소리를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요? 조용히 나가세요. 저희가 또 숫자 하나를 얻었습니다. 자기 얘기를 시작하다가 애들이 신경질을 내지 않는 횟수 5번.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정비례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동안 많이 속았어요. 엄마가 나랑 대화하고 싶은 줄 알았는데, 아빠가 나랑 이야기하고 싶은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나를 설득하고 있었구만. 나한테 이런 거 저런 거 지적하고 있었구만. 그래서 양치기 소년처럼 이젠 단단히 오해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자기 얘기하고 싶어 하는구나. 진짜로 얘기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걸 깨닫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진정성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저희 학교에서 2004년부터 가르쳤는데요. 시간이 한참 지났지요. 근데 처음 와가지고 제가 저희 학교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와 이러고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아이고 얼마나 사랑받아 마땅치 않은 행동을 잘하는지, 제 마음에 사랑이 바닥이 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참 힘겨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더랬습니다. 사랑을 얘기할 때는 이를 악물고 해야 되는 거다. 이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사랑합니다.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 이를 악물고 사랑합니다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이런 결단과 이런 의지만으로도 안 되는 거로구나. 그래,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니까 사랑을 이야기할 때 믿음과 소망을 함께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구나.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 거로구나. 소망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 거로구나. 그래야 사랑이 가능하구나. 그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믿음도 해주세요. 하나님 제게 희망, 소망 갖게 해주세요.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소망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바라던 거, 원하던 거 이루어지겠지라고 하는 낙관적인 인식은 아닌 겁니다. 우리 아이가 이 정도 학교 갔으면 이 정도 직장 잡고 살 거야. 이 정도 직장 잡고 살면 이 정도 뭐 결혼하고 애들 낳고 살겠지? 그거요. 낙관하시는 겁니다. 희망이 뭔지 아세요? 소망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낙관이 안 돼요. 예상도 예측도 예견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한번 살아볼게요 하는 용기, 그것을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의 신학자라는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은 희망이라는 이름의 싹은 절망이라는 이름의 토양에서 움이 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내 마음대로 안 되겠지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거 사람 살일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인생살이 뭐 대수겠습니까? 산다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사람 살아가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녀들도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지요. 그지요? 어느덧 눈치 보는 신세가 되었어요. 애들이 뭘 하는지, 뭔 말하는지
눈치 보고 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많은 기대, 많은 소망, 이런 것들을 어쩌면 낙관하시고 계시는 것들을 내려놓고 한 번 더 살아볼게요 라는 용기와 함께 믿음을 말하셔야 사랑이라는 게 가능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랑을 갖는다면 나보다 우리 아이들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인격적 관계를 형성한다면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녀가 이미 다 성장하셨다고요? 아니요,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경험해 보건대 사람이라는 존재는 태어나면서부터 심리적 목적 하나를 갖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 인정받는 거. 제가 사람 만나면서 알게 된 게 뭔지 아세요? 우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요, 생존에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이 아이고 우리 딸 덕에 엄마가 살아, 우리 아들 아이고 참 너 덕분에 아버지가 견디고 있다, 그거요. 그 얘기 듣는 순간 자녀들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세상 살며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이건 내 인생을 찬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뜰한 한 사람이 참 필요하기도 한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고 감탄하세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년 전에도 말씀드렸더랬습니다. 기억나세요? 아마 안 나실 거예요. 저만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1년 전에 여러분 여기 안 계셨어요. 그냥 혼자 카메라 보고 그리고 말씀을 전했더랬는데요. 이렇게 대면해서 만나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교회는 연습하는 데거든요.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옆에 또 두세 분 바라보면서 감탄이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이야. 이거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이야, 우와, 그래, 이야, 해줄게, 그래, 우와. 그러시면 안 되고 진심을 담으셔서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진심을 담아 누군가를 바라보세요. 저는 여러분들께 인격적 모습에 드러난 표현 양식이 무엇일까를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러분은 그렇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감탄을 갖고 계세요? 그 감탄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실은 함께 울고 함께 웃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결국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아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거 약간 힙합풍으로 불러 얘기를 암송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뭐 이러고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얼마만큼 지혜로운 걸까? 하나님만큼 지혜로운 걸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내 지식, 내 지혜, 내가 가진 잣대, 내가 가진 기준, 그걸 한번 허물어 보시는 겁니다. 그래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려면 말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보석 같은 찬란한 모습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매사의 모든 것이 다 지적투성이인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이들을 한번 만나보세요. 가만히 얘기도 들어줘 보세요. 저희가 그 프로젝트 하면서 우와, 부모님들이 그토록 원했던 것을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한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대화가 살아나니까 아이들이 배워요. 뭘 배우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음성으로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삶으로 배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 그런 얘기도 합니다. 나 요새 이 고민이 있는데 엄마 아빠 나 요새 난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잡아야 돼? 애들이 고민이 없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엄마 이 시간에 들어올 것 같아서 방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내일은 좀 정리해 놓을게요. 그 다음날 안 해요. 애들이 그래도 말이라도 해요. 그걸 듣기를 원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말씀드린 대로 해보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결국 우리 아이들을 살아나게 하는 마음이 아닐까. 우리 아이들을 이 땅에서 존재하는데 가치와 의미를 심어주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마음속에 의구심이 있으시죠? 내가 우와 하고 만나면 얘가 지잘난 줄 알고 계속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살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도 드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학자들이 다 연구해뒀더라고요.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와 하고 바라보는 순간 그 사람이 살아나는데, 다만 진정성이라고 하는 건 시간과 정비례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가르침을 제공하고 싶은 대상에게 비슷한 말과 행동을 진심을 담아서 40시간을 하려는 겁니다. 말콤 글래드웰의 말입니다. 이 사람 블링크라는 책을 쓰기도 했는데, 이 사람이 사회학자로 가만히 보니까 사람 만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40시간은 연속된 40시간이 아니라 누적된 40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2, 3일에 한 번씩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2, 3일에 한 번씩은 저 자식은 죽어야 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는 뼈에 새기는 음성이 남습니다. 그 말이 남습니다. 제가 예전에 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카이 에릭슨의 강의를 들었는데, 이 사람이 에릭 에릭슨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에릭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사회 발달 이론 얘기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카이 에릭슨과 에릭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같이 공동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에 그 흔들리는 시기에 단정적으로 표현해 준 것들, 저건 죽어야 돼, 저건 도둑놈 같은 놈, 저건 빌어먹을 놈, 이런 이야기들이 쌓이잖아요. 이 아이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산다는 걸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생활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 어떻게 확정해 가야 되는 것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분 어르신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기도 했더랬습니다. 근데 이분은 워낙에 자수성가한 분이라, 그리고 더군다나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한 번도 칭찬 들어본 적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자녀들이 40, 50대가 넘었는데도 한 번도 칭찬해 준 적이 없대요. 그 자녀들이 그래도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아들 우리 딸 훌륭하다 한마디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까진 놈가 아무거나 하는 놈을 가지고 저놈의 자식이 저러고 있다고 막 욕을 했대요. 옛날 분들은 왜 그런 생각 있잖아요. 미신적 생각이긴 하지만 좋은 일에 막 아끼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더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어요. 젊은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너무 후회가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있다고. 그래서 때마침 저도 시간이 되고 이분도 시간이 되고 자녀들도 시간이 되는 시간을 찾아서 가평에 좋은 수련원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방에 큰 세미나룸에 가족들이 모였는데요. 세상에 4대가 모였는데 한 30 몇 명이 모였어요. 거기서 그 밤에 뭐 했는지 아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와 이거 했다고요. 가족이 다 울었어요. 그 집사님, 연세 드신 집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자녀들이 저를 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마음에 한이 풀렸습니다. 우리 마음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응어리가 풀렸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이 세상 살아가며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거, 좋은 부모님을 만난다는 거, 그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친구, 좋은 친구 있으세요? 있으세요? 생각나는 좋은 친구들 있으세요? 네. 정철이라는 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조선시대 때 문인으로 시조 많이 쓰셨던 정철 그분 말고요. 왜 영어 가르치셨던 정철 그분도 말고요. 카피라이터 가운데 정철이라는 분 계세요. 이분이 머리를 구하라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인생이라는 제하에 글을 썼습니다. 인생, 친구가 있으세요? 그럼 됐습니다. 인생이라는 큰 주제에 대해서 우와, 아주 짤막하지만 본질을 꿰뚫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만큼 여백을 둔 뒤에 이분이 거기다가 우리가 인생 살면서 돈보다 또 친구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돈, 성공, 그것을 넣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이분이 직접 자기가 만들었더라고요. 인생, 돈 좀 보셨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이거 진짜 비아냥거리는 것 같잖아요. 인생, 성공하셨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이것도 영 탐탁치 않게 여겨졌습니다. 그렇구나. 인생이라는 것은 어쩌면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삶을 그만큼 부유하고 찬란하게 만드는 거 친구라는 존재에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제일 살고 싶어하는 동네에 살거든요. 도봉구 방학동 사는데요. 우리 동네 날마다 방학인데요. 저희 동네 바로 옆 동네가 유명한 쌍문동입니다. 그 쌍문동에 정의여고가 있는데 여자 중고등학교 그 길 올라가는 언덕길에 오른쪽으로 틀어서 조그마한 골목길 따라 올라가면 함석헌 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분 생전에 썼던 물건,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기도 한데 제가 갔을 때 시가 한 편 걸려 있었는데 그 시가 조금씩 이렇게 바뀌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갔었을 때에는 제가 참 좋아하는 시,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라는 시가 걸려 있기도 했는데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말리길 떠나가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떠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져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 하나만큼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짧은 인생 내려놓고 세상 떠나려 할 때 그 사람 하나 있으니 하고 맘 편히 세상 떠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우리 인생을 찬란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나 그래도 가치 있는 인생 살았어. 왜냐고? 내 옆에 이런 귀한 존재가 있으니까. 그래 사람들이 나한테 니까짓게 뭐라고 그래도 나 그래도 괜찮은 인생 지낸 거야.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거 그 살뜰한 한 사람에게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어주신다면, 그런 아버지가 그런 어머니가 그런 자녀가 되어주신다면 여러분 가정이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꼭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1년 만에 왔는데요. 또 1년 뒤에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언제 뵐지 모르기 때문에 내려가기 전에 찬양이나 하나 불러드리고 가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씩씩하고 당당하게 사세요. 주눅 들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교만해지지는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 없음을 깨닫고 그저 내 앞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뜰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아주 먼 것은 아니다. 신기루를 쫓는 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우리에게 답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며 여러분 가정에서 감탄 많이 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앞뒤 옆에 세 분 이상에게 하세요. 우와, 이야, 우와. 댁에 가셔서 꼭 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주의 은총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 세워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인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막상 세상의 풍조를 따라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 때가 많습니다. 그저 내 욕심껏 살아가며 내 아이들은 이것도 갖고 저것도 취해야지 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질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높은 데 마음 두지 않고 낮은 데 처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아니하고 배우자를 만나며 아이들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